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행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험악하고 힘든 시절 속에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감당치 못할 어려운 문제들 앞에 낙심치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은 1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단락으로 4가지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2절까지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사가 나와 있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7절까지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병자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고 스스로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2절까지로 금식 논쟁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8절까지로 안식일 미리상 논쟁을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날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외진 곳을 찾아다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나뭇가지를 엮고 진토를 발라 만든 것인데,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야 해서 밖에서 지붕으로 오르는 계단이 마련된 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집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의 집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되자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들을 메고 온 이들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유가 크게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발 디딜 틈이 없었으나 이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데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이고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지만, 이러한 난관과 한계를 극복해내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가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저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데 주제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너무 과한 일은 아닌가? 저 사람이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말한다고 마음이 바뀔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인데,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지 않은데 등등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결론적으로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할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건이 되면 길이 잘 마련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도 시간이 많이 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여건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영혼이 예수님만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먼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오래도록 고통당하고 있던 이 사람을 평소에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이 사람들은 그 관계가 어떤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병자를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지붕을 뜯어 달아내려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중풍병에 매여 자유와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만나게 될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모세가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사랑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침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바울 자신은 기꺼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그렇게 테러를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달아내리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사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려도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병이 낫는 것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분명한 표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 눈에 더 어려워 보이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의 근원이 되는 죄를 사할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기 위해, 그리하여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늘도 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